7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를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야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번 돈을 쓸 때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출할 때도 자신의 경제 상황을 의식하면서 지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의식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동으로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후에 내려와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기록된 내용의 주제는 바로 성막 건설인데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먼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으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되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리든 아니면 내 달란트를 드리든 아니면 헌금을 하기 위해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성막 재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먼저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이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억지로 드리거나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모여서 예배하고, 억지로 모여서 봉사하고, 억지로 모여서 교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최초 성막이 지어질 때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 건설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재료가 모였다면 이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직접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자격 조건, 어떤 기준을 제일 먼저 봐야 될까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기술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손재주라도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가 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렀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러나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러 모았다고 해서 전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성막 건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기술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막 건설을 위한 기술자는 말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자격 조건이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며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술은 좋은데 그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면 발탁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와 일꾼을 모으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특별히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고 성막을 짓기 위한 일꾼을 모을 때 모세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마음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일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성막 재료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제일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와 일꾼을 모으기 위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성막 짓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막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많은 장정들이 동원돼서 대공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성막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막 짓는 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 짓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 중에서도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의식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열심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생업의 현장에서 너무 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약 방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여러모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재료를 드릴 때도 내가 재산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그런 교만이야 마음이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또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도, 그리고 쉬고 있을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